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9절에서 37절, 신약성경 110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9절에서 37절, 신약성경 110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에 거기서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고 이튿날에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어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느니라. 아멘. 자, 여기 재밌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교훈을 들려주시고자 하실 때 예화를 들 때가 많았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실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비유가 아니면은 말씀하시지 아니하더라, 뭐 이 정도로 예화와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실 때가 아주 많았다는 것이죠. 지금 여기 예수님께 어떤 율법사가 와서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율법사라고 하는 것은 서기관이라고도 하는데 날마다 율법을 베끼는 사람, 성경을 베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스크라이브라고 그러죠. 성경을 베껴요. 또 성경을 가르치기도 하고.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서는 아주 전문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백성들 가운데서 상당히 높은 직책입니다. 그런데 이런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왜 질문을 하느냐 하면은 자기의 의로운 것을, 그리고 자기의 실력을 한번 과시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말씀을 가르치시니까, 그리고 기적을 행하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랐습니다. 가는 데마다 구름대같이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리고 기적을 보기 위해서, 또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드높아지는 인기가 부럽기도 하고 또 시기 질투가 생겼던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지 몰라요. 남자에게도 시기 질투가 있느냐? 솔직히 말해보세요. 우리 남자분들 마음속에 시기 질투 있습니까? 없습니까? 시기 질투가 있어요? 없어요? 자기 마음속에 있죠.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여자가 뭐 질투를 품으면 뭐 5, 6월에도 서리가 내린다는 말이 있는데요. 서리가 내리는 정도가 아니라 남자가 마음속에 질투를 가지면요, 살인사건 납니다. 역사를 보면은 그래요. 남자의 질투가 생기면요, 사람이 죽습니다. 살인사건이 나요. 무섭습니다. 그러니 여기 율법사도 마음속에 시기 질투가 있어요. 예수님께 대한. 예수님께서 인기가 너무너무 좋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믿고 따르니까 상대적으로 자기는 점점 더 인기가 식어지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적어지고. 그러니까 얼마나 배가 아프게 했습니까?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하는 목적은 한번 예수님을 좀 난처하게 만들고 싶어서, 예수님을 좀 주저앉히고 싶어서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정말 궁금한 것을 알고 싶어서
뭐 배우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예수님을 한마디로 시험하고자, 테스팅하고자 찾아와서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뭐라고 하는 거 아니?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굉장히 의롭게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예수님께 나타내고 싶었던 것입니다. 과시하고자 했던 것이죠.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니까 예수님께서는 전혀 예상치 않았던 대답을 하셨던 것입니다.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하니까 율법 하면은 바로 이 몸 아니겠는가? 날마다 밥 먹고 성경만 베끼는 사람인데 전문가지요. 뭐 그런 거라면은 뭐 한마디로 똑소리가 나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고 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율법 전체를 이렇게 두 문장으로 간략하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뭐 이보다 더 대답을 잘할 수가 있겠습니까? 두 문장으로 그 많은 율법을 두 문장으로 요약을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으니 뭐 한마디로 120점이죠. 이 정도면. 근데 예수님께서 칭찬하실 줄 알았는데 뭐라고 하시느냐? 네가 네가 이것을 행하면 살리라. 행하는 것을 가지고 방점을 찍어서 말씀을 하시네요. 네가 이것을 행하면 살리라.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또 자신이 없는 거예요. 행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는 것 가지고는 자신이 있는데 행하는 것 가지고 말씀을 하시면 자신이 없는 거예요. 왠지 모르게 움츠려드는 거예요. 왜 그런 거 아니요? 여기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이게 쉽습니까? 잘 되고 있습니까? 이렇게 한다고 하면서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이 딴 데로 가는 경우 얼마나 많습니까? 마음이 빗나갑니다. 마음이 어긋납니다. 자꾸 딴 생각이 들어옵니다.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추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자꾸 딴 것이 마음속에 들어올 때가 얼마나 많아요. 곁길로 가고 빗나가고 때로는 멀어지고. 이 말씀 가지고 너 그렇게 행하고 있느냐? 물어보면 자신이 없어요. 우리 모두가 다 그럴 거예요. 자신이 없어요. 알고 보면 자신 없어요. 사실 못 모르고 그냥 아이고 그 정도야. 그건 몰라서 하는 소리고, 알면 알수록 이 말씀대로 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신이 없을 것입니다. 이것만이 아니라요, 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있습니까? 정말 내 몸처럼 사랑하고 계십니까? 별 생각 안 해봐서 잘 모르는 분도 계실 거예요. 뭐 생각을 안 해봤다면 뭐 행하는 거야 뭐 말해서 뭐 하겠습니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자, 내 몸처럼은 그만두고, 자, 내 손가락만큼, 새끼손가락만큼 사랑하고 계십니까? 이것도 대답하기가 좀 곤란하죠? 여러분, 이웃을 자기 새끼손가락만큼 사랑하고 계십니까? 이거 좀 질문이 또 어려울란지 몰라요. 한번 예를 들어서요, 내 새끼손가락 끝에 가시가 하나 박혀가지고 영 쑤시고 아프고 애리고 잠도 못 자고. 그런데 다른 사람이요, 내 이웃이 지금 심장 수술을 한다네요. 어느 게 더 신경이 쓰입니까? 솔직히 말해서 내 새끼손가락 끝에 가시 박힌 거, 그게 더 신경이 쓰이나요? 내 이웃이 심장 수술하는 것이 더 신경이 쓰이나요? 이런 경우가 된다면 솔직히 말해서 내 새끼손가락 끝에
가시 박힌 거 그게 더 신경이 쓰이지 않겠습니까? 100이면 100 다. 그러지 않겠어요? 그 가시를 빼기 전에는 다른 데 신경 쓸 여유가 없어요. 나 누구 심장 수술하거나 말거나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라 우선 내 새끼손가락 끝에 가시가 박혀가지고 나 잠도 못 자고 그냥 이거 어떻게 했더니 나 빼야지 살겠습니다. 대부분 그러실 거예요. 그래서 그걸 빼려고 쪽집게를 가지고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그걸 하여튼 가시 한번 빼보려고 그거 하기 전에는 이웃이 지금 죽거나 말거나 지금 신경이 안 쓰인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 이것이 인지상정이라. 그러니 내 이웃을 내 새끼손가락만큼 사랑한다, 이거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그렇게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이웃을 저는 제 새끼손가락보다 더 사랑합니다. 정말 진실하게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겠느냐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그래도 이 사람은 그래도 상당히 뭘 아는 사람이에요. 양심 있는 사람이에요. 뭘 몰랐으면요, 아이고 얘 그 정도야 뭐 그렇게 말했을는지 모르죠. 그래도 이 사람은 율법사라, 날마다 성경을 베끼고 더 가르치기도 하고 그래서 얼른 알아들은 거예요. 지금 예수님 말씀이 뭘 의미하는지 알아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대답을 못하는 것입니다. 네가 이것을 행하면 네가 살리라 하니까 가타부터 대답을 못하고 뭐라고 하는 거 아니요? 그 다음에 또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동그라미도 아니고 하이표도 아니고 대답을 못하고 살짝 피해가지고 돌아서, 그러면 제 이웃이 누굽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이웃이 누굽니까? 이것도 어려운 질문입니다요. 쉬운 것일수록요, 그것을 가지고 정의를 내려라, 설명을 해라 하면요 진짜 어려운 거예요. 이게 이웃, 여러분 이웃이 누굽니까? 이웃이 무엇입니까? 진짜 어려운 질문입니다. 이거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이 무엇이냐고요? 뭐 눈물의 씨앗이라고? 사랑이 뭐예요? 이거 진짜 대답하기 어렵습니다.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 뭐예요? 지혜가 무엇입니까? 진짜 어려운 질문입니다. 이거 쉬운 말일수록요, 그걸 가지고 설명을 하려고 하면은요 정말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여기 예수님께서 자, 이웃이 누구냐는 질문에 대해서 여기에서 지금 예화가 나옵니다. 예화를 들어서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하시죠. 자, 예수님께서 예화를 들어서 하신 말씀 한번 들어볼까요? 자,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는 거예요. 내려가다가, 왜냐하면요 예루살렘은 해발 700m, 800m 고지, 그리고 여리고는요 바다 수면보다 200m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차이, 100리 가까운 거리인데요, 제 계속해서 예루살렘에서 내려가고 내리막길로 갑니다. 그 다음은 여리고가 나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내려갔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갔기 때문에 강도를 만났다. 꼭 내려가다가만 강도를 만날까요? 올라갈 때는 강도 안 만날까요? 또 이렇게 또 설명을 합니다. 저도 들어본 얘기예요.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고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거룩한 곳인데 거기를 떠나가지고 내려가, 여리고는 세상인데 세상으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난 거 아니냐, 이렇게 뭔가 이렇게 성전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면 강도를 만나는 거다. 또 이렇게 하면 또 은혜가 될 수도 있겠지요. 그러면 또 바꿔 말하면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는 강도를 안 만나겠느냐? 만날 수 있지요. 왜냐하면은 여기 예루살렘하고 여리고 사이에는요 바위돌이 많아요. 큼직큼직한 바위돌도 있고요, 나무들도 있고요. 강도들이 딱 숨어 있다가 지나가는 사람을 딱 붙잡아 가지고 돈 털기 진짜 좋은 장소예요. 진짜 좋은 장소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거기 가라는 얘기는 아니고, 강도들이 숨어 있다가 지나가는 사람을 털기에 아주 좋은 장소라 이 말이요. 또 한 가지 이유는 뭔고 아니요? 예루살렘은 그 나라의 수도 아닙니까? 항상 수도에는 돈 있는 사람이 많이 살죠. 거기다가 여리고, 예루살렘 말고는요, 여리고가 가장 부자 도시입니다. 부자 동네예요. 여리고가 물산이 풍부하고. 그러니까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중에 돈 푼께나 있는 사람이 가장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강도질 하기에는 여기가 딱 좋은 장소입니다. 이보다 더 좋은 장소가 없어요, 이스라엘에서는. 그래서 강도가 여기 딱 숨어 있다가 보니까 돈 좀 있는, 돈 냄새가 나는 사람이 지나가네요. 쫓아가서 어떻게 했느냐? 실컷 두들겨 패고 가지고 있는 돈, 폐물 다 빼앗았다. 그리고 어디론가 가버렸어요. 이 사람은 안 죽을 만큼 얻어맞고 지금 들어 누워서 피를 흘리며 신음하고 있는 것입니다. 돈만 뺏어가지고 왜 또 두들겨 패기까지 했는지, 반항을 해서 그랬는지, 아니면은 상한 몸으로 그대로 놔두면은 얼른 신고할까 봐서 몸을 못 움직이게 하고자 이렇게 그냥 아주 안 죽을 만큼 두들겨 패놨는지, 뭐 그건 모르겠지만 아무튼요, 실컷 두들겨 맞고 피를 흘리면서 지금 쓰러져 있는 거 일어나지도 못하고 몸을 가누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 곁으로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어느 제사장이 지나가는데 딱 보고 몸을 움찔합니다. 와, 무서워, 으시시하고, 응? 아유, 나 바빠. 하나님 안 보셨겠지? 하고 그냥 가던 곳으로 곧장 갑니다. 지나가 버렸어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또 레위인들이 지나갑니다. 레위인이 또 지나가요. 레위인은 성전에서 봉사하는 직책인데요, 성전에 가면 봉사 열심히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보더니 또 흠칫 놀라 많이 망설입니다. 이거 어떻게 하나, 이거 저 사람 이러다가 이거 가만 놔두면 죽게 생겼는데, 아유, 근데 괜히 저 사람 내가 보살펴주고 치료해주다가 강도나 또 만나면 어떻게 하지? 강도가 지금 어딘가 숨어서 보고 있을는지도 몰라. 나까지 저렇게 적골이 되면은 어떻게 하나? 아이고, 안 되겠다, 나부터 살고 봐야지 해가지고 쏜살같이 그 자리를 빠져나갑니다. 그냥 가버렸지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사마리아 사람이 나타납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요.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면요, 그 당시에 저 사마리아 지역에 사는 혼혈족을 말합니다. 옛날에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였는데 아수르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고 나니까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 다 딴 데로 이주시켜버려요. 그리고 다른 지방에 살고 있는 사람을 그쪽에다가 이주시켜서 섞여서 살게 했습니다. 그 지역의 원주민들과 섞여서 살다 보니까 이게 피가 섞인 거예요. 서로 눈 맞으면 결혼하지요. 결혼하면 애기를 낳지요. 그러니 혼혈족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해도 자기 동족끼리만 결혼할 수가 있을까요? 살다 보면요, 피부가 하얀 사람하고도 눈 맞으면 결혼하는 거고 피부가 까만 사람하고도 눈 맞으면 결혼하는 거예요.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건 섞여서 결혼하게 돼 있습니다. 혼혈족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섞여 살다 보면은. 그런데 순수 혈통을 자랑하는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 사람이라 하면은 엄청나게 멸시를 하고 천대합니다. 저것들도 사람이요, 피가 섞여가지고 말이야, 아이 더러워 해가지고요 상종도 안 합니다. 말도 안 하고 지내. 아주 그냥 사마리아 사람을 보면은 그냥 뭐 못 볼 것이나 본 것처럼 멸시하고 천대하고 그냥 외면하고 말도 안 하고. 그러니 사마리아 사람들은 얼마나 서러웠겠습니까? 누가 사마리아 사람 되고 싶어서 됐나? 거기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나? 부모가 사마리아 사람이니까 태어날 때부터 사마리아 사람 된 것이지.
뭐 잘못한 것입니까? 뭘 잘못했다고? 사마리아에서 태어난 사람이라는 이유 하나만 가지고 이렇게 멸시하고 천대를 하니 얼마나 기분 나쁘고. 그런데요, 이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이 강도 많은 사람을 보고는, 피 흘려서 쓰러져 있는 사람을 보고는 그냥 지체하지 않고 가까이 다가갑니다. 보니까 피를 많이 흘리고 있어요. 여기저기서. 자기 보따리에서 기름하고 포도주를 꺼내가지고 그 상처를 씻어주고 거기에다가 발라줍니다. 그 당시에는요, 지금의 뭐 무슨 연고 같은 거 뭐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옛날에 우리 60년대 70년대야 아까진기라고 그 빨간 약 그런 거 상처 나면 그런 거 많이 발라주고 그랬는데, 그런 것도 없고 무슨 안티프라민 그런 것도 없고 그 당시에는요, 기름하고 포도주를 상처에다가 바르면 그게 소독제가 되고 그게 치료제가 됐습니다. 덧도 안 나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치료를 하고, 치료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을 일으켜가지고 자기 나귀에다가 태워, 그래가지고 가까이에 있는 주막으로 데려가서 주막에다가 눕혀놓고 또 보살펴 줍니다. 그 당시에는요, 주막이라고 하면은 거기서 술도 팔고 음식도 팔고 거기서 잠도 재워주고, 때로는 거기서 만나가지고 어떤 거래도 하고 어떤 약속 장소도 되고, 아주 주막이요, 아주 그냥 다양하게 여러 가지 일들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주막이었어요. 군데군데 있었죠. 그래서 그 주막에다가 그 사람을 눕혀놓고 보살펴주고, 근데 다음 날은 떠나야만 합니다. 이 사람이 지금 놀고 있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약속이 있기 때문에 안 갈 수가 없어요, 사업상. 그래서 주막 주인에게 이 정도 되면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한 곱이 넘겼기 때문에 이제 말도 할 수 있고, 어느 정도 좀 몸을 꼼지락꼼지락 움직이기도 하고, 그래서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냥을 주면서 잘 보살펴 주십시오. 더 들어가면은 내가 다시 돌아왔을 때 계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이요, 주막 주인하고는 잘 아는 관계이고 상당히 신용도가 있는 사람입니다. 돈이 더 들어간다고 하면은 더 줄 수 있는 사람, 믿어도 되는 사람,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고 왔다는데,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 율법사에게 또 질문을 하십니다. 누가 이 사람의,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겠느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겠느냐? 뭐라고 대답해야죠? 근데 율법사 또 대답을 참 머리 잘 돌아가네요.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자기 입으로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기는 죽어도 싫어요.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을 자기가 원래 멸시하고 천대하는 사람이니까 자기 입으로 이웃이, 사마리아 사람이 이웃입니다, 이렇게 말하기는 싫은 거예요. 기분 나쁜 거예요. 그래서 살짝 돌려가지고 뭐라고 대답하죠?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 이거는 뭐누군 간에 꼭 누구라도 하면 자비를 베푼 자가 이웃이라. 그러니까 틀린 말은 아니에요, 과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실천을 하라는 거죠. 지식으로만 머물러 있지 말고, 말로만 하지 말고 행함으로 실천하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을 실천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왜 예수님께서 이런 예화를 들어서 말씀을 하셨지요? 이웃이 누구냐는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이웃이 누구냐, 이거예요. 그럼 우리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지금 오늘날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웃이 누구냐, 이거예요. 여러분의 이웃은 누구십니까? 이웃집에 살고 있는 사람만 이웃일까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 말씀은 지금 여기 강도 만난 자 사마리아 사람이 볼 때는요, 지금 처음 본 사람이에요. 생면부지입니다. 일면식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보살펴 주었다? 그러니까 이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아는 사람이건 모르는 사람이건
가까이 지내는 사람이건 가까이 안 지내는 사람이건 간에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모두가 이웃인 것입니다.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한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병든 자들 있으면 다 가서 고쳐주셨습니다. 심지어 문둥병자 손을 얹어 깨끗함을 받으라 해가지고 깨끗하게 낫게 해주셨습니다. 귀신 들려서 고통당하는 사람 귀신을 쫓아주시고 그 사람을 건전하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이웃으로 봤다는 것입니다. 처음 본 사람이라 할지라도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사람들 다 이웃으로 보셨습니다. 그것만 이웃이 아니라, 그들만 이웃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이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요, 세리, 마태 불러서 제자 삼았습니다. 그리고 마태의 집에 가서 다른 동료 세리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걸 보고서 비난을 합니다. 야야, 너희 선생은 말이야, 저는 죄인들하고 같이 밥을 먹냐? 저는 죄인들하고 같이 밥을 먹어?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마태 그리고 여기 동료 세리들, 이 사람들만 죄인이고 자기들은 죄인 아닙니까? 그렇게 말하는 자기들은 죄인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하나님 앞에서 죄인 아닌 사람 누가 있습니까? 죄인 아닌 사람 누가 있어요?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죄가 없는 의인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또 그들 또 기분 나빠하니까 그러면 더 이상 대화가 안 돼 버리니까 예수님께서는 또 뺑 돌려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자,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쓸데있는 것 같이 나는 이 세상에 온 것이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구원하러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죄인을 불러 구원하러 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죄인들만 찾아다니시는 거예요. 세리들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지요. 복음이 필요한 것이지요. 구원을 받아야 할 사람들인 것이죠.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복음을 듣고서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아야 할 사람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웃이 되어주시고 친구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같이 밥도 먹고. 그게 뭐 잘못됐습니까? 심지어는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사람, 그렇게 유대인들이 멸시하고 천대하고 상종도 안 하는 사마리아 사람, 그들에게 가서 말씀 전했습니다. 사마리아를 지나가다가 수가성 우물가에서 만난 여인, 아주 남편을 5번이나 바꾸고 인생 복잡하게 살던 여인, 이 여인에게 영원한 생수를 주리라, 내가 그리스도라 말씀하시고, 이 여자가 예수님을 믿어. 그리고 동네 사람들을 다 데려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주시느라고 점심도 걸으셨습니다. 제자들이 구해온 점심 먹을 새가 없었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느라고. 그 정도로 예수님께서는 식사도 걸으시면서까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셔. 이틀이나 그곳에 머물러 있으면서 그들을 이웃으로 봤던 것입니다. 잃어버린 영혼들,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이웃으로 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많은 이웃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요, 길거리에 지나가는 사람도 이웃으로 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민망히 여기셨으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하며 고생함을 범이니라.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하며 고생하는 사람들을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셨어요. 이웃으로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영혼을 보시니까 이웃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이웃. 자,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웃이 누굽니까 도대체? 우리의 이웃은 누굽니까? 가까이 이웃집에 살아도 관심 없이 살면 이웃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어려움에 처했는지, 무슨 고민이 있는지
어떤 고통을 받고 있는지 그것도 모르고 산다면 어떻게 이웃이겠습니까? 옆집에 살아도 이웃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남의 처지는 그냥 아랑곳 하지 않고 남이야 어떻게 되거나 말거나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면 그 사람에게 이웃이 없는 것입니다. 어쩌게 우리 요나단 모임, 우리 사택에서 모였어요. 요나단 사택에서 그래가지고 모여가지고 말씀을 나누는데 이런 얘기 듣고 제가 참 놀랐습니다.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 잘 들어요.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 그 아파트에 그 관리소에 그 근무하는 분들, 경비들, 이분들한테 너무 막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막 아주 그냥 막 문제를 삼아가지고 막 그냥 야단을 치고, 너무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그냥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막 야단을 치고 그냥, 한마디로 요즘 말로 갑질한다는 거죠. 갑질한다는 거. 전에 보니까 어떤 저 방송에 나오는데 아파트 나이 연세가 많은 경비한테 젊은 여자가 90도 각도로 절 안 한다고 막 욕을 했다며. 자기 아버지 같은 사람한테. 자기 친정 아버지가 경비라면 욕하겠어요? 그렇게? 근데 교패 붙이고 그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냥 아파트 관리소 직원한테 교패 붙이고 교회 다니면서. 근데 우리 장로님 참 얼마나 지혜로우신지 어느 교회 다닌 것을 딱 알아채가지고 그 교회 목사님 어느 목사님이시죠? 그 목사님 설교 들으니까 참 은혜스러우시던데요. 그러면 그냥 아무 소리 못하면 태도가 딱 바꿔진대요. 그들은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아파트도 계셔요. 하나님은 아파트에도 계셔요. 교회만 계시는 게 아니라 믿습니까? 하나님은 아파트에도 계신다니까요. 왜 아파트에서는 딴 사람처럼 처신하냔 말이요. 왜? 교회 안에서만 그냥 잘해가지고 그냥 집자도 되고 뭣도 되고 해놓고는 왜 아파트에 가서는 하나님 없는 것처럼 처신하냐 이 말이에요. 거기도 하나님 계시는데. 왜 그렇게 처신이 달라지냐 이 말이에요. 믿는 사람이 그랬어야 되겠습니까?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 경비도 이웃이고 관리소 직원들도 이웃입니다. 이웃으로 봐야지. 그냥 월급 좀 받고 말이요 거기서 뭐 이것저것 하니까 뭐 그냥 그렇게 얕잡아 보고 무시하면 안 되는 거지요. 내 친정 오라버니라고 생각하고 내 친정 아버지라고 생각하고 아이고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수고가 많으십니다.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해가지고요 좀 뭐 선물도 좀 갖다 드리고 음료수라도 사다 드리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이고 수고 많으세요. 아유 고맙습니다. 저희를 위해서 이렇게 밤낮으로 수고하시니까 감사하지요. 그래가지고 조그마한 선물이라도 갖다 주고 이렇게 좀 먹을 거나 맛있는 거 있으면 좀 갖다 드리고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이웃으로 지내면 갑질하지 말고 이웃으로 지내면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역시 다르구나. 교패 붙은 집은 역시 다르구나. 아파트 경비들이요 어느 사람은 어느 교회 다니고 어느 곳을 어느 교회 다니고 다 알고 있습니다. 쫓겨고 있어요. 다 알고 있습니다. 그거 역시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거기서 뭔가 사랑을 느끼고 정을 느끼고 이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거 이웃입니다. 남이 아닙니다. 한 번 보고 말 사람도 아니고 이웃입니다. 나의 이웃. 내가 이웃이라고 생각하면 이웃이 되는 거고 아니라고 생각하면 아닌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기에 따라서 이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라면 다 나의 이웃입니다. 한 번은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어느 책에서 봤는데, 미국에서 어떤 연세가 많으신 노인이 몸도 좀 불편한데 냇가를 건너요. 추운 겨울에 살얼음이 얼어가지고 냇가를 건넌다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말이 지나가면, 오래전 얘기입니다. 누가 말을 타고 지나가면 좀 태워달라고 해야지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말 타고 어떤 분이 옵니다. 근데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지나가 버려. 냇가를 건너갑니다. 냇물을. 또 그 다음 말 타고 또 오는데 아무 소리 안 해요. 부탁을 해야지. 아무 소리 안 하고 지나가고, 세 번째 말도 또 지나갑니다. 네 번째 말이 오니까 이 노인이 저 좀 태워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 네 번째 사람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 네 번째 사람이 말에서 내려가지고 이 거동이 불편하니까 말에 타는 것을, 올라타는 것을 도와드리고 부축해주고, 말에 태워가지고 냇물을 건너서, 냇물만 건너주고 마는 게 아니라 이 할아버지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까지 15분을 더 가서 거기까지 모시다 드리고 목적지로 가는 거예요. 근데 가기 전에 물어봐요. 왜 저보다 앞에 말 탄 분들이 여러 분 지나가셨는데 그분들에게는 부탁을 안 하시고 왜 저한테 부탁을 하셨습니까? 제가요, 눈을 봤지요. 앞에 지나가던 분들의 눈빛을 보니까 태워줄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근데 선생님의 눈빛을 보니까 꼭 저를 태워줄 거라고 하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눈빛에 자비가 있었으니까요. 정확하게 봤던 거죠. 그러니까 인생을 오래오래 사신 노인이만큼 사람 보는 데는요, 그만큼 정확한 것입니다. 눈빛 보면 아는 거예요. 얼굴 표정 보면 아는 거예요. 근데 바로 그 말탄 신사가 누구였는고 하니, 그렇게 노인하고 헤어지고 나더니 말을 타고 백악관으로 들어가더랍니다. 그가 바로 미국의 토마스 제퍼슨 대통령이었던 거예요. 자, 여러분의 눈빛에는 어떻게 자비가 서려 있습니까? 얼굴 표정에 자비가 서려 있습니까? 아니면 시베리아 바람이 붑니까? 아마 찬바람이 쌩쌩 불어 냉기가 서려가지고 아이고 말 붙이기도 어려워. 무슨 부탁? 아이고 무슨 부탁했다가 저 퇴짜 맞으면 아이고 나만 민망스럽고. 혹시 어느 쪽입니까? 한번 봅시다. 이웃 옆에 사람 저우노 좌우 한번 봅시다. 눈빛에 자비가 서려 있는가? 얼굴 표정에 자비가 서려 있습니까? 어떻게 무슨 부탁을 해도 괜찮을 만큼 자비가 서려 있습니까? 어떻게 부탁해도 괜찮겠어요? 좀 어려운 부탁이라도 해도 괜찮겠어요? 들어줄 것 같습니까? 전후 좌우 한번 봐요. 어떻게 자비가 흐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시베리아 바람이 불고 있습니까? 아니야, 속으로만 말해요. 그냥 대놓고 말하면 또 시험 들어. 속으로만 대답을 해봐요. 어느 쪽에 자비가 흐르고 있어요? 아니면 그냥 찬바람이 쌩쌩 나요? 아유, 말 붙이기도 어렵고 그냥. 이게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랜 세월 동안 자비와 긍휼을 베풀면서 살다 보면은, 내 이웃을 찾아서 선한 일을 하면서 살다 보면은 얼굴 표정의 눈빛에서 자비가 서리고 긍휼이 서리는 거죠. 따뜻한 기운이 돌고 어떤 부탁을 해도 괜찮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그 사람만 보면은 왠지 모르게 푸근하고 넉넉하고 여유가 있고 부탁하면 다 들어줄 것 같고 그런 사람 되기를 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랜 세월에 걸쳐서 그런 얼굴 표정이 만들어지고 그런 눈빛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지요.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더군다나 저 잃어버린 영혼들 그대로 놔두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저 잃어버린 영혼들 그냥 놔두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웃이 되겠습니까? 그냥 지옥 가게 놔두겠습니까?
뭐 자기 죄값으로 지옥에 가는 건데 뭐 내 책임 아니지. 나 상관없어. 그러시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지옥에 떨어진다면 내가 책임져야지. 내가 책임져야지. 응? 내가 잘못한 것이지. 그냥 보낼 수는 없어. 저 사람 그냥 보낼 수는 없어. 복음을 전하자. 저 사람이 나의 이웃이다. 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웃을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찾아보면 너무너무 많습니다. 찾아보면요,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 눈이 떠져야 돼요. 네? 그 눈이 떠져야 돼요. 이웃을 보는 눈이 떠져야 돼요. 그리고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예수님 닮은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